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4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율법을 확장하는데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들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율법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와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요함이고, 두 번째는 안전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고, 세 번째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는 축복의 반대 표현이죠. 우리의 부요함이 다 빼앗겨서 궁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셔서 적들이 침입해 다 빼앗고 질병과 기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에 풍요함이 다 사라지고, 또 그 공동체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겨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도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우리의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매우 강하게 혹은 매우 공포스럽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것,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이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표징과 훈계입니다. 표징은 이제 사인이죠.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훈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여러 훈계와 표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47절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낯선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다. 모든 성읍들은 무너지게 할 것이고 성읍들은 포위되어질 것이고 그 포위되어진 성읍들 안에 사람들은 배고픔에 굶주려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 저 이방 땅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으려 할지라도 종으로 삼을 자도 없이 너희들을 완전히 온 세계에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흉악한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성경책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잡아먹기로 한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은 3면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택한 이 전략은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식량을 동락에 하는 것이죠. 결국 성읍 안에 있었던 모든 식량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여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가 사라지고 국토가 황폐해지게 되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 징조들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그 민족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과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나라들의 평균 존속 연도가 30년입니다. 한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은데 30년 정도가 평균 연한입니다. 그럼 그 많은 나라들과 강대한 제국들이 멸망할 때에 멸망할 이유가 있겠죠. 그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불만이 되어지고 밀란이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면 자기 나라를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편에 들어서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수없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죠.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지 않은 나라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한 국가가 멸망하기 전까지 수없이 징조들이 일어나겠죠. 또 한 기업이 멸망할 때도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어떤 그 용어로서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한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99가지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트리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혹은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이 끓을 때는 열점이라는 게 있죠.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 그때 끓어요. 그 전까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언어로는 트리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딱 하면 그 다음에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에 계속 무엇인가 징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모르죠. 티핑 포인트는 좀 좋은 언어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확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점이 있는데 그 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걸 잘 참아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거고, 부정적일 때는 그 전에 이것을 잘 단도리를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좋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 30년 안에 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계속 있는 거죠. 부정부패나 빈부의 격차나 불법에 횡행하거나 국가적인 권위가 무너지거나 질서가 파괴됐을 때 그 징조들을 보고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지도안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얘들아 이거 잘 봐라. 너희들에게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단순한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아니다. 이걸 어떤 우상 숭배로서 기근을 없애려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면 이 전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질병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다른 방편으로 질병을 없애려 하는 것, 이것 말고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일어날 때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놓쳤던 게 이거구나,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징조와 훈계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강점이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못 살고 있고 무엇인가 틀렸고 무엇인가 느낌적으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어디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 느낌적으로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말씀을 보죠.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가 삶이 좀 불안하고 그러면 말씀 봐야지, 말씀 봐야지.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또 말씀 보는 거 잊어버려요. 또 삶에 뭔가 불안해지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몰려오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와요. 그리고 좀 편안해지면 또 안 나와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고 훈계하는 듯하면 주님께 나와요.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들이 잘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훈계와 징조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조와 훈계가 있는데 주님께 안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원래 저런 놈이야 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니 교회 다닌다더니, 아니 교회 목사고 집사고 장로라더니, 아니 저게 뭐야 하면서 더 가중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더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느끼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순간에 잘 살고 한순간에 부흥하고 한순간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육이 있잖아요. 이 영혼육이 균형 있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제3세계를 가게 되면 이미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 사람들의 돈벌이의 소망은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 이제 일본에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양 문화권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필리핀의 가사 노동자가 가사 도우미가 한 달 열심히 벌어도 100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필리핀 여성들을 한 예로 드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로 한국에 오면 최저시급을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넘게 벌어요. US 달러로 2,000불이 넘는 거죠. 20배 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에 가사 도우미로 오고 싶어 해요. 줄을 서 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저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한 달 열심히 돈을 벌어도 100불을 못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2,000불, 3,000불을 버니 우리나라에서 한 3, 4년만 열심히 돈 벌면요, 자기 나라에서 빌딩을 세워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어디론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20배씩 주는 나라 있으면 다 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그런 육신적 부유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혼이라는 게 있죠. 마음.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성도님이 이미 아시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와 영화와 드라마에 심취해 있습니다. 모든 정서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요즘 제일 또 뜨고 있는 게 한국 음식이죠. 한국 음식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뉴욕에서 꼭 먹어야 될 음식 8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돼지국밥이에요. 한국 돼지국밥이 뉴욕에서 꼭 먹어야 될 8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 놀랍습니다. 제 여동생 가족이, 매제가 얼마 전까지 그 건설업에 종사했어요. 페인트 칠했었는데 작년에 직종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설렁탕 집을 시작했어요. 설렁탕 집을 하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손님의 50%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갈비탕하고 설렁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신기하죠. 이게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막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는 현재 미국과 한국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한 나라이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권은 미국 선교사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제3세계에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선교사들을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신앙적 유산이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꼭 한 번씩 가보길 저는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고,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지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이제 다다음 달에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죠. 이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로잔 대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대한민국이 영혼육으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거의 조금 더 잘 살고 비등비등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일본은 아시아를 정복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본은 문화를 전파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일본에는 뭐가 없냐면 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일본을 생각할 때 영적 영향력은 그들은 귀신의 나라니까 영적 영향력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혹은 문화가 발전해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 뒤의 것은 영향력이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영향력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먼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영향력을 온 세계에 전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육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상들, 미신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들이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당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맘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영적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사람은요, 물질이나 문화보다도 영적 영향력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영혼육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영이에요. 영. 재벌 총수들이 왜 그 무당들을 곁에 두고 있겠습니까? 그게 돈이나 문화가 아니고 결국 사람은요, 영적인 영향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정서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정서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풍요로운 문화적으로 발전한 삶을 살아도 이 사람이 어떤 미신이나 어떤 점을 치는 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딱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울해지고요, 자기 삶을 비관하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영적인 것에 잘못 영향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해요. 그때에 흔들리고 죄를 짓고 또 부족하고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보려 하고 다시 기도하려 하고 내가 좀 흐트러진 것 같으면 정신 차려서 내가 다시 교회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표준과 훈계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받는 나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